요한복음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지금 잠이 오는 시간이라서 우리 아까 하려고 했다가만 질문은 질문과 토의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아닙니다. 질문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잠깐 질문과 토의 시간에 하자. 그러면 이게 피곤하신 거. 네.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개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요한복음 개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개론했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냐면 두 가지를 또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 뭡니까? 뭡니까 이게? 율법이죠, 율법. 우리 볼까요? 17절 봅시다. 1장 17절. 자, 17절 볼까요? 읽어주세요. 네, 여기 굉장히 좀 이분법적인 말을 하는데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모세다. 근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까?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네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왜요?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줬습니다. 모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로 그렇죠. 통하여 온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줬다는 것입니까? 뭘 줬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인간에게 주셨고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다? 율법을. 누구에게? 네? 우리에게. 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을 이렇게 했을까? 18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우리 첫 시간과 연결해서 보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다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 예수에 대해 얘기하다가 요한의 증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더니 뭐래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피곤하죠? 보니까 식사 후에라서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제가 그런 듯하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점심에 비빔밥이 너무 맛있었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이제 다 읽어보셨죠? 숙제 해왔죠 다? 네. 은빈이 양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까? 읽긴 읽었는데요. 읽긴 읽었는데 그 15장 15장 그 포도나무 읽다가 읽다가 잤습니까? 아니 시간이 있었는데 눈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20장까지 읽었습니다. 20장까지 네 좋습니다. 21장까지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냐고 계속 읽으라고 하냐면 이 호흡을 끝까지 한번 가져가면서 이 요한의 이 이야기에 한번 푹 빠져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방해받지 않고 이 흐름을 쭉 타다 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안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흐름을 타면서부터 강조하는 게 뭔지 딱 느껴져요. 흐름을 타면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어보면 오히려 뭐가 있어요? 강조점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노래할 때 나나나 하도 딱 떨어졌어요. 우리 노래하시는 친구 있으니까 한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렇게 나오면 어디가 강조점이었죠? 네? 날라 그렇죠? 분절돼서 보면 전체 흐름 속에서 강조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뭐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뭐 이긴가? 근데 쫙 읽다 보면 그 자동차도 계속 달리다 보면 뭐예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성경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요. 마치 뭐처럼 이렇게 우리 기승전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십자가 딱 있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보면 여기도 중요한 게 있고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하지만 이거 보다 보면 뭘 놓쳐요? 이거에 대한 강조, 이 긴장감이 포커스가 흐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읽는 연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작업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 호흡으로.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문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질의응답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한 것입니까? 뭐가 등장해요?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율법사들이 뭐라고 해요? 자,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가지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누구 얘기하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렇지? 돌로 쳐주기는 뭔지 알지?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당신의 대답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또 다른 주제는 우리 첫째 시간 선언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이 율법,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과 조화시키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질문했어요. 예수는 누구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예수는 율법 파괴자, 안식일 파괴자, 규례의 파괴자, 질서의 파괴자, 시스템의 파괴자, 권위의 파괴자, 교회의 파괴자, 나사렛 이단. 예수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 당시에 나사렛 이단. 왜? 당시의 교회와 교회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렇죠? 막 세리랑 밥 먹고 창녀랑 같이 걸어 다니시고,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잠이 확 깨져. 자.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딱 꺼내면서 그 마무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선언 이후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요? 율법에 관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규정을 짓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뭐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누가 준 게 아니고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누가 들고 왔습니까? 모세는 들고 온 사람이에요. 응? 누구라고? 모세는 들고 온 사람이라고. 모세는 뭘 들고 왔어? 십계명을 그냥 돌덩이에 들고 온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가 유대인들이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불과하다고 얘기하면. 모세는 돌덩이를 들고 온 이 하나님의 노가다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시키니까 돌덩이 들고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 써준 거. 모세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쓴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말한 겁니까?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한 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대신 전달해 준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율법의 권위를 자꾸 어디에다 호소해요? 모세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응?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의 권위를 뒷받침하고,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사람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 사람의 종교. 사람의 종교. 근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에요? (18절에)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 뭐 한 사람 없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소개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쳤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근데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는 봤습니까? 자, 이 질문 딱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영광을 당신을 보여주세요. 딱 한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최고의 권위들을, 성경에 기록되는 최고의 권위를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창세기 태초의 하나님을 예수님께 끌어당기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던 모세의 모습,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과감하게도 외람되게도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 질문을 여기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모세는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안 봤습니까? 뒷모습만 봤어요. 하나님이 돌 뒤에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샥 모세를 한 손으로 가리고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본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들었어요. 근데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품성. 여호와로다. 여호와. 나는 잘 화 안 내고. 나 잘 화 안 낸다. 나 화 잘 안 내. 나 잘 참아. 응? 나 너 사랑한다. 인간을. 이거를 모세는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모세도 뭐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얘기는 하나님 뭐 인격적으로 모르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뭐라 해야 될까? 충만함. 그거를 인간이 번접하지 못한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누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자,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 하나님의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안 그리는데 제가 원래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참난되는 걸 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고. 우상인가요? 이거 우상인가요? 네, 우상이죠. 네, 이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다? 품이 어디에? 품. 여기? 여기 누가 있었어요? 품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났어. 이번에 누구라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보여달라고 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리로 모세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심, 모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정신과 그 마음이 율법 속에 녹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이 애끓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예수님 속에 다 녹아있고 섞여 있다가 이분이 그 마음의 본체로서 동시에 뭐라고 써?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로라 난 노하기 더디하고 그리고 나는 화내지 않고 공의롭고 벌은 조금 주고 은혜는 많이 베푸는 자다 하는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 얘기.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있으시면서 뭐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 성에 보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용서해주고 그렇죠? 죄인들 용서해주시고 창녀든 세리든 상관없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뭐 하는 사람? 자기를 좁혀는 사람들 막 찌르고 막 침 뱉고 막 가슴을 피 철철 나게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를 이렇게 뺨을 쳤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잠깐만. 그렇죠. 아니면 지금 찔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뺏어서 다시 찔러야죠. 그렇죠? 그리고 찔르기 전에 어떻게 돼요? 피하든지 아니면 더 큰 칼로 찌르든지 보호해야죠 나를.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다 맞는 거예요. 짓밟히고 찢어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요? 용서해달라고. 뭐 한다고?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고 쟤 좀 용서해 주라고. 막 나 찌르고 막 피 철철 나고 있는데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씨다. 맞죠. 내려줘 못 가지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십자가 던져버리고 저 같으면 예? 힘이 있다면 제게 예? 말로 그냥 막 다 죽여버릴 텐데 그냥. 이 악한 마음이 제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근데 예수님과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보니까? 그러니까 백부장,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고요? 아, 저는 참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 저럴 수 있냐는 거야, 인간이. 저렇게 저주하고 몸서치게 괴롭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다. 나는 화도 잘 안 내고 잘 참고 인간을 사랑하는 여호와로다. 이게 누구였? 이게 뭐예요? 모세가 듣고 본 율법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삶, 생명, 그것을 그 자체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는데 결국 뭐라고? 이거는 뭐고?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뭘 볼 수 있다? 같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를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본다? 같은 하나님. 그런데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이걸 자꾸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거를 자꾸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와 모세가 뭐 하는 것을 보여요? 모세와 예수가 대립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모세와 예수는 대립됩니까? 대립되지 않습니까? 율법과 은혜는 대립됩니까? 대립되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은 대립됩니까? 심판과 구원은 대립됩니까? 네? 심판과 구원은 대립됩니까? 네, 이러한 주제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결국 요한이 내리는 질문은 뭐예요?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은혜도 진리도 하나가 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이야기를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바울 선생님도 이 얘기를 하고 사실 선교사가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만나게 되는 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이걸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첫 번째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 지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뭐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믿고, 그렇죠? 그 명령에 따르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와 이걸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현장에서 잡힌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 나누게 됐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 소리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좀 회의적인 분이 있어요. 이분과 이런 예수님이 얘기하다가 꺼냈다가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어떤 얘기를 꺼내는 제 질문이 조금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어냈어요. 그렇죠? 막 돌로 치료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막 땅바닥에 흙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쓰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다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고 보내셨어요. 이야기를 누군가가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아니요. 나누고 싶은 사람. 좋아. 좋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말하지 않고 바닥에 그냥 쓰신 거. 말하지 않고 썼다. 계속 쓰시기만 한 거. 계속 쓰시는 한 거. 그것도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생각하셨지만 그 여자만 비단 생각하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의 품성이 넌 잘났냐 이러지 않고 이렇게 그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 그들의 죄를 알지만 또 그들을 덮어주시는 그 모습. 막달라 마리아를 덮어주시면서도 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마저도 덮어주시는 모습.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아멘입니까? 아멘. 왜 아멘입니까? 왜 아멘 하셨어요? 왜 아멘 했어요? 아멘이니까 하면서요? 왜 제가 그럼 아멘입니까 했어요? 사실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 같잖아요.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 같지만 같아서 우리 딱 주인공만 딱 봤는데 알고 보니까 조연들까지 다 신경을 다 쓰신 거예요. 조용들께서 쓰시는 감독님이 감독님 누구야? 예수님. 좋아요. 이게 말을 바꾸면 사실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 지금 우리 강자매님의 말씀에 아멘이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를 봤어요? 예?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히 이게 요한복음이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 자신인 거예요. 이 인격. 마치 뭐요? 요한복음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인간에게 이 진리와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기본적으로 중간에 뭘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끊임없이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을 배열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성경 소위 말해서 이제 해석법이겠죠, 해석법. 모든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보고 듣고 우리 이 속에는 이 글과 글 사이에 때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단어 속에. 근데 행과 행 사이에 그리고 이 상황이 사건이 이 전체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 뒷면에서 있는 뭐요? 감독님이 안 쓰셨는데 실제 주인공이 누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2300주야가 은혜롭습니까? 사람들은 맨날 시간 연구를 많이 하세요. 시간 연구는 참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게 막 시간 정해놨죠? 좋은 중요한 연구죠. 근데 이렇게 이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뭘 느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무서워해요. 공포를 느낍니다. 임박성 이런 거를 느끼면서 공포를 느껴요. 그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건 누가 정하셨죠? 시간을? 이 모든 역사의 이런 시간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정하셨습니까? 왜 정하셨죠? 무슨 때? 다니엘서 보면 이제 성소가 정결함을 받는다. 정결함 받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용서와 심판이라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같은 질문이죠. 같은 질문. 율법과 은혜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시간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역사의 흐름과 이것을 주관하시는 예언의 시간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끝에 at catch 그 끝에 사건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 거예요? 용서와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본 예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과 똑같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사실은? 예수와 그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 역사와 시간과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 울부짖으면서도 우리를 향한 용서,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 결국엔 자신의 이 진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되는 그 감동의 사실은 파노라마예요. 이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에다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 중앙에 누가 없으면 예수라는 분명한 해석 코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코드가 없으면 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독하는 것입니다. 오독. 근데 왜 시간 정해놨어요? 예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왜 시간 정해놨어요? 우리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시간까지 뭘 해오라? 강목을 하나 만드십시오. 예.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아까 우리 강유영 양의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한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 중간에 넣고 내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한번 어떻게 표현할지를 간단하게 뭐 한두 줄 이렇게 써보십시오. 간단하죠? 이것이 간단하잖아요.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강목을 네. 어떻게 쓰실지 알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좋습니다. 아웃라인. 여러분들 무슨 강목이 뭔지는 알죠? 그렇죠.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목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강목. 자, 강목 썼죠? 이렇게 됐죠? 텍스트. 자, 그다음에 뭐예요? 텍스트 요한복음 1장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가운데서 내가 나에게 다가온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쓰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것. 좀 더 좀 더 영적으로 하면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믿게 된 걸 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다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여기서 본 내가 본 예수의 모습. 이 속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훈을 만들려고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성경 읽으면서 뭘 찾으려고 해요? 교훈을 찾으려고 해요.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뭘 찾지 않고? 예수를 찾지 않고. 윤리와 종교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알의 차이죠. 우리는 자꾸 뭘 찾아요? 이걸 먼저 하려고 해요. 우리 굉장히 고도로 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느낀 점, 배운 점을 쓰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아주 잘하죠. 그러면 엘리트예요. 하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에서 오는 거예요? 적용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큰 차이죠? 큰 차이입니다. 그게 사실 이것까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제가 강목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강목 자체가 뭐냐면 나누기 위한 거예요. 나눔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내가 발견한 예수의 모습을 나와 그리고 내 이웃 누군가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접촉점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모습. 왜냐하면 일반적인 해석법은 이렇게 해요. 하고 parsing이라는 겁니다. parsing. 문법적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텍스를 하죠. 어문학을 해가지고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뭘 만나면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메시지 발견은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방식이에요.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합니다. 이게 이 건전한 방식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뭘 위한? how를 위한 것입니다. how.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먼저? 예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도로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